오늘 변화산에서 이제 하산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부모가 엄마인지 아빠인지 우린 모르겠지만 한 부모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14절 15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렇게 그 부모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간청했습니다. 아픈 자식 때문에 부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간질이 있는 아들을 두는 부모의 매일이 어떠했을지, 매일의 그 부모의 삶이 어떠했을지 여러분들 부모가 되신 분들은 충분히 그냥 상상이 되고 가늠이 되고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들은 발작 외에도 특이한 이 증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전문적 용어로 고의적 파괴 증후군 같은 자기도 또 뭔가의 대상도 파괴할 그 잠재적 개연성을 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자주 그 현상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불이나 물로 시도 때도 없이 뛰어드는 것을 보는 부모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 여러분 자녀라면 어떻겠습니까? 잠을 못 자죠. 사는 것도 사는 게 아닌 거겠죠. 매일같이 애간장 녹였을 거고 거의 지옥 같은 삶을 이 부모는 살았을 겁니다. 이 부모에게 놓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가장 전통적인 기도문 하나를 이 부모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헬라어로 엘레손, 뭐냐면 오늘 15절에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시편 안에서도 또 구약 성경 안에서 다발적으로 수도 없이 반복되는 기도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헬라어로는 엘레손. 부모는 자비가 절박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 기꺼이 그걸 표현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자비가 필요한 것을 깨닫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상황이 그렇지만 사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불쌍하게 보이는 게 여러분들 쉬운 일입니까? 불쌍하게 보이는 상황도 사실 그걸 표현하는 거나 남들이 그렇게 눈치채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는 꺼리낌이 있는 일입니다. 여간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위치도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만이나 자존감, 자존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경험들, 남들의 시선, 수도 없이 다양한 이유들이 내가 불쌍히 여기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자비가 필요하다. 나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나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어떤 동정과 연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진실한 기도가. 그리고 난 자비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많은 것들을 습득하고 훈련받고 내가 경험했지만 나는 정말 자비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로부터 기도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서적으로도 자비에 의해서만 우리 기도는 응답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형편없습니다. 난 정말 불쌍한 존재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긍휼이 없이 당신의 긍휼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주의 자비가 내겐 유일한 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려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각성, 이 새로운 깨달음,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위선적일 필요가 없고, 내가 뭐 굳이 겉옷을 걸쳐서 내 속의 내면에 불쌍히 여겨진 존재를 감출 필요가 없는 거고, 이 각성이 기도의 자리에 오늘 이 부모처럼 겸손히 무릎 꿇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오늘 5가지 기도문을, 짧은 기도문을 여러분들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진행할 텐데, 첫 번째 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불쌍하다는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기도의 용기를 주시고, 당신의 자비 없이 살 수 없으니 내게 당신의 긍휼만이 소망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자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예수님은 그냥 자비이십니다. 긍휼 자체이십니다. 연민과 동정 자체이십니다. 그걸로 모든 행동이 예수님께서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 자비는 그냥 우리처럼 참 딱하다, 돕고 싶다,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자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오늘 본문에 귀신을 꾸짖고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이윽고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18절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를 꾸짖을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마귀를 혼내주시고 쫓아내 주소서. 마귀야, 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전쟁터에도 우리 조국의 분단의 현장에도 마귀를 쫓아내 주소서. 세 번째입니다. 부모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첫 번째,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신을 꾸짖고 쫓아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게 된 사연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어떻게 하다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나? 그 사연이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먼저 이 부모는 예수님에게 먼저 온 게 아니고 누구에게 먼저 갔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갔는데, 공교롭게도 하필 제자들이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자기 아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가고 조용해졌을 때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19절, 이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에겐 상당히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이건 제자들이 할 수 있던 일일까요? 못하는, 애시당초 못하는 일일까요?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모든 병과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나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제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근데 오늘은 안 됩니다. 할 수 있었고 했던 일이고 할 것 같은 일인데 속수무책일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 옛날에 했던 일인데, 내가 분명히 만지면 풀어졌던 일인데, 난 경험이 있는데 오늘은 안 되네. 우리 속수무책일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그 안 됐던 원인을
밝혀주십니다. 20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했던 일인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little faith, 헬라어로는 올리고피스토스, 피스토스는 믿음입니다. little faith, 그리고 다른 어떤 버전에는 poor faith, 참 빈곤한 믿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비롭게 깨닫게 되는 건 어떤 사본에는, 오늘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말씀에 대한 경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어떤 사본에는 전혀 다른 단어인 아피스토스라는 말로 이 작은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피스토스는 아는 부정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불신앙입니다. 제자들이 안 됐던 이유는, 지금 예수님의 의중은 뭐냐면 네 믿음이 90%였는데 오늘은 30%밖에 안 되네, 이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함량이 안 된, 깜냥이 안 된 미달의 믿음이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는 거나 매 한 가지였다는 겁니다. 이게 이유라는 겁니다. 있으나 없으나 한 믿음, 유명무실 믿음, 이게 안 되는 까닭이었습니다. 묘하게도 오늘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해 부모가 예수님께 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세대요 막 하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고입니다. 이게 바로 아피스토스입니다. 영어 성경은 unbelieving, 믿음이 아예 없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는 매우, 이게 뭐 그 큰 차이가 있습니까? 작은 믿음이든 믿음이 없는 거든 그게 원인인 건 뭐 그냥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실제 우리 삶에 적용할 때는 엄청난 차이라는 겁니다. 왜냐? 우린 대개 믿음의 크기에 주목합니다. 작은 믿음, 오늘 본문엔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 반면에 그 믿으면 산을 옮긴다는 거 아닙니까? 산이 작아요, 커요? 엄청 크죠. 이게 먼저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이 전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요청에 먼저 위축이 됩니다. 여러분들 산을 옮겨본 분 계세요? 아, 난 믿음이 괜찮아가지고 한때 내 젊을 때는 산을 옮겨봤다는 분. 이종구 장로님께서 나 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산을 옮겨본 분 계세요? 저도 못 옮겨봤거든.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어린 시절 가만히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원 다니면서 막 그냥 절박하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때 여자 전도사님께서 앞에 말씀 이 본문 가지고 했던 기억이 얼핏 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을 하는데 위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 절박한 이 상황과 실제 이 말씀이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I hope so, 난 그렇게 바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와, 저분은 어떤 믿음이길래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실까?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믿으면 산도 옮긴다. 이 말씀 자체가, 이 제목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는 위축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위축을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큼 그 틈새의 믿음은 바로 시선의 방향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만 보고 있느냐? 하나님 보고 있는 척하면 나를 보고 있는 건 아니냐? 믿음의 방향입니다. 뭘 믿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 그거 말씀한 거. 흔히 믿음을 누구와 비교하는데 우리 본문을 사용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믿음의 크기로 우열을 따지는데 이 본문을 악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월한 믿음, 유난히 큰 믿음이 나쁠 거가 뭐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크기로 경쟁을 유도하고 그 크기에 우리는 위압감을 느끼고 때로는 위축하고 끊임없이 그 크기로 따지고, 근데 이 성서 안에서도 그 크기를 만약에 믿음조차도 따진다는, 예수님 그러셨을까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틈새일지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눈을 마주치고 있으면, 믿으면 산도 옮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믿는다고 하면 남의 믿음과 비교했던 우리의 위축된 시선을 하나님만 향하게 하소서. 겨자씨 한 알만한 틈이라도 찾아 하나님만 향하는 방향으로 오늘 서게 하소서. 내 고개를 돌리시고 내 시선을 맞추게 하소서. 하나님만 믿게 하소서. 아멘. 네 번째입니다. 그렇게 무릎 꿇게 된 사연을 이 부모가 말하고 예수님께 진단을 해주셨죠. 그 예수님의 진단은 상당히 우리에겐 챌린지가 됩니다. 도전적입니다. 고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선 자리에 방향을 돌리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진단은 늘 두 가지 면이 다 있는데, 우리를 경책하기도 하지만 그분은 참 따뜻합니다. 늘 포근합니다. 늘 감싸주십니다. 오늘 20절에 만일 너에게 믿음이 태산만한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거꾸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태산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한 알만한 일도 나에게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거꾸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참 포근하게도 참 따뜻하시게도 우리에게 그렇게 은유적으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야, 너희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큰 태산 하나를 옮겨질 수 있다. 이 말씀은 겨자씨는 작죠? 커요? 작아요? 무지 작습니다. 가장 작은 씨앗이라는 겁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오늘 본문에 가면 생산성은 어떻습니까? 월드 클래스입니다. 산을 옮길 정도의 생산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생산성을 가지고 그 사람의 효율을 따지고 능력을 따집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CEO들, 창업자들, 갑자기 떼돈을 버는 갑부들, 이들이 생산해내는 그런 아이디어들이나 기술 발전들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겨자씨 한 알처럼 작을지라도 분명히 믿으면 그 생산성은, 믿음의 생산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걸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올 생산성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20절 마지막 부분 전 너무너무 통쾌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굳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걸 잘못 해석하면 우리는 기복주의의 어떤 근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가 못할 게 없다, 한번 해보자, I can do it, 나이키에서 나오는 것처럼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 너에겐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입장에 심리적 결단을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못하실 게 없다는 겁니다. 크기에 상관없이, 나의 크기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내 돈이 얼마 은행 잔고에 있는지 그 크기에 상관없이, 내 신분에 상관없이,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상관없이 믿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산을 옮긴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의중을 가지고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이 산을 옮긴다는 것. 이 예수님의 의중은 먼저 그 변화의 산,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그 산, 변화산을 내 삶의 현장에 옮기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자녀들의 삶에, 내 가정에, 그리고 수십 년째 해결하지 못하는 비무장지대 그 한복판에 마귀를 축출하고 하나님의 산을 옮기는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내 안에 그 산이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 산을 지리적으로 어디다 옮겨봤자 뭐 할 겁니까? 거기에서 불편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산은, 그 변화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던 그 산은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옮기는 겁니다. 세상에 옮기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참 믿음을 주소서. 참다운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 믿게 하소서. 믿으면 못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금 내 가슴에 그 변화의 산을 옮겨 주소서. 지금 그 산을 내 냉랭하게 식어져 버린 삶의 현장에 옮겨 주소서. 이 코로나 한복판에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내 삶의 외로운 삶의 현장에 그 산을 옮겨 주소서. 시련을 영광으로 변화시켰던 그 놀라운 능력의 산을, 그 변화의 산을 내 사랑하는 이 가슴 한복판에 옮겨 주소서.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 마지막 21절은 우리 같이 합독을 했죠. 어떻게 했죠? 없음. 그리고 전부 다 웃었습니다. 없는 걸 우리 또 읽어야 되나? 그 없음의 왼쪽, 여러분들의 성경 가진 그 나중에 보세요. 이게 2번이라고 적혀 있고, 그 2번을 따라 성경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21절 작은 따옴표,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아마 거의 대부분의 성경은 저와 동일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요즘 나온 성경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이렇게 쓰여 있을 겁니다. 이 없음이 있는 이유는 성경은 하나의 사본, 원본, 사본 이걸 놓고 그대로 그냥 이게 아니라 천여 종 이상의 사본, 조각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가장 다량의, 가장 권위 있는 사본들이 있는 거를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그 각각의 다양한 시대, 각각의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베낀 그 사본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오늘 그냥 아침에 이야기한 걸 내 자식에게 얘기했더니 그거 건너서 두 단계만 건너면 말이 와전되고 바뀌는데 이게 똑같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성서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21절에 몇 개의 사본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주저하다가 없음 이렇게 적은 겁니다. 성경에는 적지 않는 곳에 이렇게 없음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영국, 미국의 가장 클래식한 성서 번역본으로 알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과 또 CDL 사본에 보면 이게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한 것처럼 마지막 그 성경 밑에 2번하고 어떻게 적혀 있냐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21절이 없음의 이 보완은 결국 기도입니다. 기도. 그게 금식 기도건 무슨 기도건 기도.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그 틈새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기도로 단련된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에 작심하고 오늘 결단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니까 그래 하나님 바라봐야지 결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거는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아니라 그냥 길가에 뿌려진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고 그냥 밖에 나가면 주차장에 다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산을 내 가슴에 옮기는 거지. 기도하는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기도로 단련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 기도라면 아무리 작을지라도, 아무리 형편이 암울할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첩첩산 중에 처해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막 헤쳐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께 드린 참 기도라면 크고 은밀한 세계로 우리를 진입시켜 준 줄 믿습니다. 기도로 믿음을 훈련합시다. 달을 향한 창문에 섰어요. 달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와.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달을 더 세밀하게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때 우리는 뭘 취합니까? 좀 가깝게 볼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고 싶겠죠. 망원경을 가져올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떤 본능적인 영적 움직임이 일어나냐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의 망원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을 믿으면 산도 옮긴다. 요한복음 14장 1절,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문장 기도 오늘 마음에 새기고 그 기도에 붙들려 우리 믿음이 훈련되고 단련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 불쌍히 여기소서. 마귀를 쫓으소서. 하나님만 믿게 하소서. 내 가슴에 산을 옮기소서. 기도로 훈련하여 믿게 하소서. 이 기도의 5문장을 가지고 내 안에 마귀가 쫓겨나고 그 산을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과 이 시대의 역사에 옮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